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드디어 사순절이 끝나는구나 하며 종려 주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료가 아니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길에 펴놓으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종려주일은 주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성경의 아름다움과 또 번성의 상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종려나무 이 가지가 보통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주로 왕이 가는 길에 펴놓거나 왕이 지나갈 때 옆에서 흔들었던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격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렇게 환영했던 것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을 보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공생애 3년 차인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요,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능력에 대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아니야?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유대인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왕이 임하실 것인데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똑같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가 왜 왕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낙타도 있고 말도 있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을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왜 나귀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할까요? 모습이 왜소해서, 말보단 좀 작아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귀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귀가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임하실 때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진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 그 왕이 곧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메시아가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로 와야 하는 것일까요? 왕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너무 맞지 않잖아요. 어느 백성이 자기 나라 왕이 겸손해 보이기를, 그렇게 주눅들어 보이기를 원하겠어요? 왕은 뭔가 좀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 보여야 하고 좀 때로는 거만해 보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왕이 순종과 겸손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들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쟁에 패배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 위해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백성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은 순종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이 곧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왕이며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호산나의 히브리어 발음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우리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행차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그 메시아를 향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구원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의 세력과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로마의 군대를 제압할 그런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 기다렸던 왕의 모습은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는 왕에게 그들이 정작 바랬던 것은 강력한 권력과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실망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겸손의 왕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믿고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유대인들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난받는 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언, 가장 분명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을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 읽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건 신약의 말씀인데 나에게 왜 읽어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의 자막이 조금 잘려 있긴 한데 그 영상의 아래 자막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מהברית החדשה. ברית החדשה.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What makes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So I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at.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So this is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Tanakh. So it's from the Tanakh. It's from the Old Testament. 자막이 잘 보이셨을지 모르겠어요. 잘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사야 53장 유대인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이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구약에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로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왜 이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듣고 이게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 있어요. 1년을 54개의 포션으로 나누어서 매주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제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과 거기 안에 하프타라라고 불리우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54주로 나눠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근데 그 선지서 안에는 분명히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년 성경 읽기 스케줄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스케줄 안에 빠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까지 그 말씀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고의로 뺀 거죠.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메시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들의 손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게 구약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본문을 지금도 금기시하면서 고의적으로 스킵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랍비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걸까요? 메시아가 받는 그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메시아가 아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심이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대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순간 그 십자가에서 뒤돌아 모두 주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들의 무리 속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나의 바램과 기대 속에서 이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찾아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굳이 왜 그런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겠어요?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겠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나였는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렇게 묵묵히 그렇게 몸으로 받아내셨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아들이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경찰이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입에서 아들의 손톱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살해하려고 쓰던 그 칼을 베인 그 손톱 조각을 어머니가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까지 그 아들이 살인죄로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떨어진 아들의 손톱 조각을 입에 넣으며 아들을 생각했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비록 죽은 부모는 말을 못하지만 부모의 깊은 사랑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이것은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심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바로 그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자녀에게는 그 고통과 징계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냐고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요?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짧은 우리 인생의 먹거리가 아닌 영원한 만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부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고통받으심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에만 이사야서 53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사야서 53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원과 바램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했지만 내 바람을 놓고 내 기도를 놓고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거면 교회 왜 다녀? 이럴 거면 예수 왜 믿어?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힘든 일만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복과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치절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누려야 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참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참 메시아로, 그 겸손의 왕을 내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주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그 주님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게 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받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하소연하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을 다시금 메시아로, 호산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참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